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 두 번째 말씀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이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피난을 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죠.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기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게 지금 피난 가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큰 슬픔과 또 맨발로 울며 행했다는 것은 자신의 지나간 죄를 깊이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범죄한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범죄 아시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인 그 범죄를 생각하며 지금 울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으로 인해 죄를 알게 되고 지금과 같은 고통의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죽어야 할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다윗은 무엇이 어리석음인가를 알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31절 보게 되면 아히도멜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이 아히도멜이 이제는 압살롬의 모사가 됩니다. 반역을 한 거죠.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아히도멜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12절에 나오죠. 오늘 그 15장 12절에 보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아히도멜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지혜를 어리석게 해달라. 이렇게 세상 권력에
붙어 살고 있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것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히도멜의 모략, 이 모략이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단지 왕이라는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히도멜의 모략, 지혜였습니다. 이것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은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이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모략을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우리가 그 지혜를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도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세상의 모략, 지혜를 하나님 저것을 어리석은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기도에 의해서 기도했습니다. 저 기도를 아히도멜의 모략 지혜를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후세를 만나게 했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 32절에 나오죠. 그리고 다윗은 그 만난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어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투항한 것처럼 꾸며서 궁중에서 무엇을 듣거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고하면 다윗은 그들에게 기별을 듣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일을 꾸미는 것은 왕위를 찾기 위한 계략이 아니라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인간의 계략과 뜻은 하나님에 의해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무너뜨리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래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이 세상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아들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죽는 것, 그리스도가 죽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모든 자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이처럼 미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악함을 이것 이외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는 참 지혜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는 것은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게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 다윗은 이렇게 비참하게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이죠. 같이 힘을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이렇게 비참할 정도로 울면서 맨발로 도망가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진리는 미련함이라는 것이죠. 그 미련함이 바로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길에서 사랑과 긍휼에 감사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시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모략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도말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볼 때 정말 미련한 것 같지만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서 이 땅에서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